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가정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시간입니다. 내일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지막 끝사랑을 다 부어주고 싶습니다. 해줄 게 참 많이 있겠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제 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 다음 날 새벽부터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시고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의 자리, 그 마지막 만찬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남겨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성만찬을 이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셨던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시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건 정말 모든 사랑을 다,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내어준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먹는 대로 내 몸이 되듯이 내 살이 예수의 살이요 내 피가 예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일치, 연합, 한 몸, 그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으셨던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왜 성찬식이 아니라 세족식을 마지막 자리에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성껏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12명을 씻어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세팅으로서 두 단어가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마귀라는 단어와 팔다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배신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랑과 마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셨고 마귀는 그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NIV 번역에 보면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의 own, 그가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own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 소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의 이디오스라는 단어는 물론 소유하다라는 말이 되지만 보통 소유하는 일반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이디오스라는 헬라어를 표현할 때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친동기나 가족, 자기의 가정, 이러한 엄청난 인티머시, 그 친밀성,
그리고 내가 애착하는, 절대 뺏기고 싶지 않고 놓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할 때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깨뜨릴까? 지금 한 제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놓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간절한 마지막 끝사랑과 그 끝사랑을 깨뜨려 버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긴장관계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라는 단어, already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지금 6월절 만찬을 하는 이 시간 이전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전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 이미 이전부터 지금 실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만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넣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각을 넣었다. 사실은 넣었다는 것은 뭔가 put in이 아니라 이거는 throw라는 단어이죠. 던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볼링공을 throw 하죠. 던지죠. 볼링공을 던져요. 그러면은 핀을 팍 부딪혀서 쓰러뜨리는 거, 이게 디아볼로스입니다. 마귀죠.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건 둘 사이, 볼로스라는 건 볼을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성이 뭐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넘어뜨리는 거, 마귀의 디아볼로스. 그 볼을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던졌다. 이미 던졌다.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지금 쓰러진 거예요. 마귀의 그 볼에 맞아가지고 자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볼링을 하면 10개의 핀이 서 있는데 10개의 핀이 쓰러지는 원리를 보면 공에 맞는 핀이 한두 개일 때, 하나 혹은 두 개일 때 그게 쓰러지면서 옆에 있는 핀들을 또 쳐서 쓰러뜨리는 연쇄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처음 시작이고, 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키워왔는데, 이 공동체 하나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 공동체는 장차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한 몸이 되어 전해야 하는 큰 사명을 가진 공동체인데, 이게 깨어지면 안 되는 공동체인데,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날 밤에 아주 약한 형태의 공동체로서 이미 마음속에 배신의 마음을 품고 있고, 이미 실망 속에 빠져 있고, 제자들끼리는 서로 반목하고 이러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랑을, 제자들에게 끝사랑을 보여주며 이 공동체를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고 이 공동체를 지켜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무슨 설교를 50분, 1시간 동안 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건 아시겠지만 그 지방의 문화 때문에, 또 환경이나 기후 때문에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얼마나 더럽고 먼지가 많은 흙길을 다녔겠습니까? 발이라는 건 신체에서 가장 더럽고 낮은 부분에 있다는 것도 있지만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발이라는 건 이미 거칠 대로 거칠어지고 더러울 대로 더러워진 발이에요. 이런 발 한번 떼 벗기려면 적어도 뜨뜻한 물에서 1시간은 불려야 여러분 아실란가 몰라. 옛날에는 많이 불렸어. 발을 떼 벗기려고. 쉽게 안 벗겨졌어. 근데 아무튼 그런 발인데 그 발을 닦아주시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발 닦는 게 힘들어서 그 옛날에는 종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그 발 씻는 일을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장 낮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주요 선생이다 이 말이죠. 적어도 랍비며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은 메시아단 말이죠. 그런 분이 발을 씻어준다 제자들의, 이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상 혹시 해보셨어? 박 목사가 벌거벗고 여기 서 있는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지? 그런 남사시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엎드러져서 발을 씻어준다 제자들의,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파격 정도가 아니라 충격인 거예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좀 겸손하다, 섬겨주시네,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하나하나의 동사로 일일이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을 마치 스틸컷처럼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카메라가 줌인을 해서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한번 상상으로 보세요. 비스듬히 누워서 왼쪽 팔을 기대어서 음식을 잡수심, 다 제자들이 그렇게 누워있는데, 반쯤 누워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이건 겉옷을 벗는다는 말은 그냥 일하려고 그냥 벗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주로서 또 랍비로서의 그 모든 권위와 그 지위를 표시하는 게 옷이에요. 그 옷을 다 내려놓고 벗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왜 저러시지? 그런데 한쪽으로 가시더니 수건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수건을 허리에다가 묶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계속 카메라는 예수님의 움직임만 따라다니고 제자들은 놀란 눈으로, 이상한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서 대야를 찾으셔서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서 제자들 12명을 닦아주려니 물을 제법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대야를 조심조심 물 쏟아지지 않게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제자들을 일으켜 앉아 발을 대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무릎을 그 앞에 꿇으시면서,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발을 내밀기는 내미는데 이건 좌불안석인 거죠. 예수님이 그 더러운 발을 씻으십니다. 물소리밖에 들리질 않아요. 숨소리도 안 들려요. 놀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 발을 씻으시고 다 씻은 다음에 수건으로 그 발을 또 일일이 닦아주시고, 그리고 또 옆에 사람으로 대야를 옮겨서 또 발을 닦으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옆으로 11명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온통 예수님의 그 행동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힌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누군가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던 그날은 잊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행동은 너무나 놀랍고 파격적인 일인데 그것도 하나하나 한 제자 한 제자마다 동일한 행동을 12번 반복하셨으니 얼마나 뇌리에 깊이 박혀 있겠냐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앞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자기가 맨 마지막인데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들은 좀 예수님이 닦아준다 그러면 말이야 사양이라도 좀 할 줄 알아야지 말이지. 내가 나한테 오면 나는 꼭 사양할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노 그럽니다. 어떻게 내 발을 닦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지금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나중엔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은 못 닦습니다.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베드로를 설득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상관이 없다라는 건 관계가 없다라는 말로 그냥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원어적인 뉘앙스로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포션을 쉐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자 하신 어떤 포션이 있는데 유산이나 상급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랑 쉐어할 게 없어. 이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유산을 가장 친밀한 친족,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이렇게 쉐어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베드로에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욕심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가장 포션을 내가 12분의 1이 아니라 막 나는 12분의 5를 받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발만이 아니라 내 머리와 손까지 씻어주시오. 막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자리에 겉옷을 입으시고 앉으신 다음에 왜 그런 발 씻어주는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을 무슨 말씀으로 설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그 행동을 제자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을 보이다 라는 이 본이라는 단어가 NIV 같은 데 보면은 example로도 나오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패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패턴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본이라 그러나? 여러분 옷을 만들 때에도 패턴을 뜨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에 패턴에 맞게 옷을 자르지 않습니까? 패턴을 먼저 뜨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 공동체에 계속해서 이 패턴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 패턴 하나를 남겨주고 가고 싶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공동체를 깨뜨리지 말고 공동체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가라.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일시적으로 제자들의 그 발 씻어주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제자들의 발이라는 거는
가장 제자들로서는 약점이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놓기 싫은 것이고 냄새나는 것이고, 그렇죠?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감추고 싶은 죄, 약한 죄, 그것을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receive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전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이 깨끗해지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의 손이 더러워지시는, 그것을 담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receive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내 어깨 위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모든 더러운 인생의 죄악의 문제가 예수님의 어깨로 옮겨지고 나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때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신의 죄로 받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마지막에 꾸중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3년 반 동안이나 나한테 그렇게 배우고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무엇인가 나로 인해서 얻어보려고, 아직도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눈치 보고 어떤 놈은 나를 아예 팔라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정말 한심스러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걸 다 덮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그 연약함을 다 예수님 당신의 몫으로 짊어지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존중하며 그들을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들의 추한 모습을 받아주신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완전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목사도 부족한 모습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있는 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를 영접해 주어라, receive인데 receive인데 영접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람바노라는 단어는 그냥 receive가 아니라 이건 아주 aggressively, 아주 적극적으로 receive를 하는 거예요. 마치 풋볼 선수가 그걸 뭐라 그러나요? 러닝백이라 그러나요? 막 그 마지막 터치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쿼터백이 공을 멀리서 던져주면은 공을 계속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다가 그 공을 딱 붙잡고 터치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공을 자발적으로 공격적으로 잡는다. 이게 람바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이러니 저러니 받을까 말까, 마지못해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하듯 그렇게 예수의 사람들을 영접하라, 받아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유엔 트럭이 빵과 여러 가지 쌀과 이런 걸 가득 싣고 난민촌으로 쑥 들어갑니다. 난민들이 막 그냥 나와가지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트럭 위에서 던져줍니다. 막 꺼내놨다간 다 난리나게 생겼으니까 트럭 위에서 던져줘. 그러면 막 그거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죄와 연약함을 내 것으로 받아주라. 그게 영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꿈꾸셨던 예수님의 비전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만들고 싶으셨던 공동체,
지금은 제자들이 거기까지 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모든 약점과 더러움과 죄악까지 담당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것을 담당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담당해 주는 공동체. 대야의 물이 더러워질 때마다 예수님의 손도 더러워지고, 그러나 제자들의 발은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나의 깨끗함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책임감 있게 예수를 잘 믿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비난하고 꾸중하고, 그건 전혀 예수님의 이 패턴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패턴은 나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다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의 죄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더러워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탄생한 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연약하다고, 누군가 죄를 졌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뒷담화를 하고, 이거는 전혀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건 마귀의 공동체인 겁니다. 왜?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자꾸 부추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계를 디아볼로스,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사랑의 패턴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가 나의 문제요, 나의 아픔으로 내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 죄악이 많습니까? 그게 다 나의 죄악이 되어지는 것이죠. 대신 짊어지는 것, 담당하는 것입니다. 들추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과 야벳, 셈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명의 자식들이죠. 함이 저주를 받아 아프리카 쪽에 무슨 선조가 됐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열등하다, 이렇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만, 왜 함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잘못은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노아가 새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가 벗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텐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연히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아빠 텐트에 들어갔다가 함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말이야 벌거벗고 누워 계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담요를 가지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담요로 덮어주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함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틀린 말 했어? 네가 그랬잖아가 아니라 그냥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새 인류가 되겠으며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고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 세다고 자기 기뻐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줘라. 네 책임으로 돌려라. 이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마귀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디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랑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으니까요. 마귀가 오히려 도망치죠.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건 그런 관계 깨뜨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쉬운 거죠. 마귀의 밥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헐뜯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것으로 싸우게 되면 고통스럽고 결국은 관계가 깨집니다. 사랑이 많은 엄마는 자녀의 허물을 사람들 앞에 떠버리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 못난 점이 있어.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불효자야.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다 하고 댕깁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러면은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거는. 부끄러워요. 말 못해요. 그래도 그런 자식인데도 그 자식이 어쩌다가 2년에 한 번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거 가지고 자랑해야지. 그게 엄마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짜장면 사줬다고. 그게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 들추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부들은 막 싸우더라고요. 왜 싸우냐 그랬더니 난 저 사람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냐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는 얌전하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주 개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당신은 결혼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할 때 장점만 보기로 결혼한 거냐, 단점은 없는 줄 알고 결혼한 거냐? 아니잖아요. 사람이 단점이 없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다 내가 receive, 내가 람바노, 내가 받아주겠다고 결혼을 한 건데, 결혼한 후에 이런 약점도 있고요, 저런 약점도 있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걸 또 어떤 푼수 같은 친구는 밖에 나가서 지 아내 욕하고 다니는 놈이죠. 이거 진짜 푼수죠. 대책이 없는 거죠. 그거 다 내가 받아줘야 될 당사자가 누구에게 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옆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나의 피부치, brother, sister, 다 형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함께 먹고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 나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한 번 봤다가 지나갈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진짜 믿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나의 소유, my own인데, 내가 소유한 건데, 보통 소유가 아니라 내가 애착하는 나의 소유야. 내 것이야. 누가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애착심만. 그래서 이 성도와 나와의 관계는 끝사랑이야. 나는 이 사랑이 변하지 않아. 나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관계. 자, 오늘날 이게 얼마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아주 생경한 생뚱맞은 메시지로 들리는가 보세요. 교회에서 몇 년을 두고 만나고 왔다 갔다 했어도 거리감이 엄청나고요. 냉랭함이 아이스커피 이상 가고요. 냉랭하고요. 우리들의 만남과 헤어짐은 그냥 언제 한번 있었다더라. 무슨 이게 무슨 우리가 서로를 무슨 받아주고 내 것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안 들릴지 몰라요. 너무 거리가 먼 거야.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셨던,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뇌리에 심어주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한 발 한 발 무릎 꿇고 그 발을 씻어주시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 있는 모습을 그렇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너도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라는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를 욕해도 내 얼굴에 침 뱉기요, 내 교회를 욕해도 내 얼굴에 침 뱉기요, 항상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것이고 나의 끝사랑이다, 그 마음으로 누구를 뒷담화하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내가 그냥 담당해버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어려움도 내 죄로소이다, 내 탓입니다, 담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